할렐루야.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경의 둘째 날, 둘째 시간도 우리의 기대를 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생이나 내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손길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자유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 하나님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새롭게 되며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 하나님 강사 목사님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 성경을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옆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이며 하나님 주의 은혜에서 비추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 각자 주의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냥 돌아앉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손에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처럼 잘 기게 하고 같으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 앞에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보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향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주여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에서 귀한 종 음동성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경회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실 귀한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한몸 이룬 지체들로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아버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경의 기간 동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끼니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경의 귀한 시간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희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경회 둘째 날 둘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면 자꾸 고통의 고통, 고통의 고통으로 가다 나중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래요. 영생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고통 속에 죽는 게 죄값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이 망할 때 나타나는 증거, 집안이 망할 때 나타나는 증거, 교회가 망할 때 나타나는 증거,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증거, 인류가 망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간단합니다. 개인이 복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 교회가 복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 민족과 인류가 복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니,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동시대에 나타났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바라보니까는 그 멸망이 지금 눈앞에 와 닿아 있어요. 무엇 때문에 멸망이 눈앞에 와 닿아 있는 것을 미가나 이사야가 알았느냐? 첫째, 미가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른대요. 여러분, 망하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것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먹이고 잘 입히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멸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째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그리고 보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하십니까? 부모나 사회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하십니까? 아, 이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절로 나옵니까? 두 번째, 망해가는 나라, 망해가는 개인의 두 번째 특징을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대요. 선한 사람도 가시 같대요. 사람 만나기만 하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을 느껴요. 심지어 내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 말래. 믿을 사람이 없어지고 나도 믿을 사람이 안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망해가는 국가, 망해가는 세계, 망해가는 개인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어서 줄 것처럼 하다가 사귀면 사귈수록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잘 못 믿고 인생이 지금 망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대요. 선한 사람도 가시 같대요. 아내도 믿지 말래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이 놀라워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한대요. 저는 우리 아들이 나를 대항하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하는데요. 그냥 우리 아들 이름이 호연이거든요. 그럼 제 마음이 좀 안 들면 호연아 그러기만 해도 깜짝 놀래요, 우리 아들이. 그 2700년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나라 유대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대요. 요새 며느리 세상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멸시받는 세상이고. 한마디로 가정이 붕괴돼 간다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 가정이 붕괴돼가요. 망하는 세계 가정이 붕괴돼가요. 망하는 개인 가정이 붕괴돼가요. 미가 선지자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는 믿을 사람이 안 돼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교제만 하면은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요. 고생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는 고생이 있고 죄를 졌어도 예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이 좋아요. 그것이 겉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 고생이 많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살겠는가? 그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감격이 깊을수록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본래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이만큼이라도 사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소원은 없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이 소원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사람은 지금 복된 길로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음란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정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온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지금 복된 가정이고 축복받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자보다 여자에게 먼저 사랑의 징계를 내립니다. 아기 낳는 수고를 크게 더한대요. 그걸 보면 타락하지 않았어도 애 낳는데 수고가 있어. 애를 기르는데 수고가 있어.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수고를 크게 더한대. 또 여자에게 두 번째 내리는 사랑의 징계는 뭐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대. 한마디로 부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내린 징계는 뭐냐? 종신토록 나이가 늙어도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8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식이 기쁨이 된대요. 내 자식은 감람나무 같대요. 아내가 기쁨이 된대요. 남편이 기쁨이 된대요. 그리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습니까? 손으로 수고한 것보다 넘치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사람이 되어져 가지 않고 짐승이 되어져 가고 가정이 붕괴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100년 동안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느니웨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요, 나라도 없어지고 국호도 없어지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유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대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왜?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이 나라가 왜 망하냐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경험도 있어. 실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망하지 않는다, 거짓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범죄를 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예배 드리는 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무거운 짐이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면서 예배만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전으로 범죄하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이 완전히 불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쟁에. 더 비참한 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왕이 두 눈에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채워갖고 개같이 여겼던 이방 민족에게서 끌려갑니다.
그 안타까운 고통의 사실을 목도한 에레미야는 그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끼면서 지나가는 자여 내게 임한 고통 같은 고통이 너희도 있나 살펴봐라.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이 듭니까? 뼈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회개하라는 회개를 무시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사람 되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이 세고 혈기가 많고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임한 고통이 아닌가? 지나가는 자여 에루살렘에 임한 고통 같은 고통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징계 중에 징계는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징계 중에 징계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징계 중에 징계는 가정이 해체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이런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가정을 또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미가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사회상이 그랬는데 노아가 있을 때는 어땠냐? 노아 때는 세상이 다 심판을 받을 때예요. 노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 때도 지 좋은 대로 살고 이 노아 시대 때도 번성을 하니까 복을 받고 나니까 지 좋은 대로 살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덕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지 좋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절제해야 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건가? 그렇게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장가 들고 결혼하는 것도 지 좋은 대로 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하는데 그 결혼하는 것도 지 좋은 대로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번영하기 시작할 때 지 좋은 대로 하다가 결혼까지 지 좋은 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떠났대요. 그럼 요새 말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고 나니까 지 좋은 대로 세상 좋은 대로 세상처럼 따라가다가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떠났대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이제 세상 향락에 빠지고 지 좋은 대로 살다가 결혼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따라서 자기도 신앙을 버린 거예요. 신앙을 버리니까 짐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짐승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짐승이에요. 언제 쌓아놓은 마음이 나올지 몰라요. 언제 음란한 마음이 나올지 몰라요. 언제 더러운 귀신이 나올지 몰라요. 그 성경은 오늘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도 노아 시대 같아진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이 오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식욕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살까 하는데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사욕에 어떻게 하면 향락하고 살까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 같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짐승 같습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욕에 눈이 멀고 탐심에 눈이 멀어져요. 그러면서 강포해졌다 강도가 터지고 깡패가 터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면 깡패가 터지고 강도가 터지고 사나워지고 남을 찔러요.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찌르고 자식을 찌르고 시부모를 찌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찌르는 강포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짐승처럼 된 인간들이 그 시대의 명사가 됐대요. 스타가 됐대요. 정치가는 유명한 정치가, 연예인도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기업가?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땅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좀 예수 잘 안 믿어도 땅에서 유명한 사람 되길 바라지요. 그러면 그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 노아 시대 때도 미가 시대 때랑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죄를 짓고도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를 못하겠죠. 여러분 악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대요. 그건 무슨 소리냐?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 되면 편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은 없고 평강은 없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기쁨이 다 사라져요. 아주 오장육부를 끊는 일이 생겨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고 겉은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썩어문드러져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겉은 성공했는데 성공한 놈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그냥 그래요. 제가 제 동생 중에 사업이라고는 하지 못하고 그냥 장사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 사업하다. 형님,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 아니고 눈 먼저 빼놓고 마음 놓고 코를 베가는 세상이래. 자기가 하는 사업은 서로들 속여먹는 거래. 서로들. 아니, 물건을 팔아서 제품을 팔아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별로 없대. 전부 같은 업종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겉은 유명한 스타들이 되었는데 저들끼리 경쟁하고 저들끼리 눈을 빼고 저들끼리 코를 베고 저들끼리 잡아먹어요. 그리고 가정이 해체돼 가요. 여러분 은근보화를 얻어도 가정이 해체돼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엄마가 딸을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가정이 이혼을 하고 애들이 마약을 먹고 형무소에 가고 무슨 그 스타가 그 무슨 쓸데없는 짓이에요. 거지로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여러분 사람이 짐승처럼 살고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요새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도 좋고 잘못 섬기더라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뭐 과외들 시키고 얼마나 극성해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부경을 따라간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또 이혼을 하고 부모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도 엉망이고 속이 썩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인생길이 술술 풀려가요.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만사가 고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뒷전에다 놓고 복을 받으면 겉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요. 참 예수 잘 믿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노아 시대 때도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났더니 전부 짐승이 돼.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인데 그럼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 같을까요?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근데 뭐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 그러다 죄를 진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를 해. 여러분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제일 기쁨으로 삼고 제일 우선순위에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늘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깨끗해졌느냐? 늘 깨끗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예요.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예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자기 죄로 느낀 거예요. 우리 죄를.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류의 죄를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그냥 뭐 폭포수처럼 부음받아서 예수 일생의 제일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와요. 노아는 무슨 계시가 임했냐? 야, 이 짐승 같은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걸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의인이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짐승이 돼가는데 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노아도 그냥 뭐 세상을 좋아해서 타락할 수 있는데 그걸 오늘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히고 어떤 사람은 갖다 죽입니까? 아니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럼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까? 여러분, 노아의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삼촌도 있는데 다 신앙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하늘로 들림받은 인류의 최초로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받아서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름을 노아라고 진 예수님이 족보에 다 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노아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노아의 형제나 노아의 삼촌이나 그 경건한 가정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은 복을 받고도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노아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나?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는 182살에 노아를 낳았어. 근데 노아는 첫 자식을 500살에 낳았어요. 그럼 보통 자식을 갖다 300년 이상 못 낳은 거예요. 지금 제일 저주받은 사람은 누가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대에는 저주받은 사람은 애 못 낳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그냥 애를 쑥쑥 낳는데 노아는 애를 못 낳아요. 300년 동안. 자기 아버지는 182살에 낳았는데 500살이 되도록 애를 못 낳아요. 자기 아버지는 182세에 애를 낳고 계속 다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 그 아픈 마음을 갖고 노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아들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애를 주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그러면 애가 없다고 애 낳기만 기도할 때 애 달라는 기도만 하나요? 다른 기도도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애 없는 고통 속에, 애 없는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300년 동안 그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하다 은혜를 입었을까? 노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 너는 인류를 구원할 좀 구세주가 되라. 인류에게 안식을 주고 수용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장수한 사람, 증조 할아버지는 들림받은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노아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아버지의 신앙의 맥을 이어야 되겠다. 할아버지의 맥을 이어야 되겠다. 증조 할아버지의 맥을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신앙의 맥을 이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충만하고 한쪽에서는 또 고통이 있고 애 없는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칭찬받는 자리까지 점점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같이 태어나고 같이 자랐는데 노아의 형제들, 노아의 삼촌들, 노아의 친척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무리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뼈아프게 사모하지 않으면 그는 세월이 가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목사들들, 장로아들들, 요새 뭐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 따라 교회 나가다 대학 다니면 거의 다 교회 안 나오고, 군대 갔다 오면 더 안 나오고, 결혼하면 더 안 나오잖아요. 신앙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건 복이지만,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지 않으면 그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됩니다. 생선이 썩을수록 냄새는 더 지독해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버리면 더 악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예요. 내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못된 사람이 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늘문은 늘 열려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우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식한 사람을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악한 사람을 통해 선하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목말라 하면 쓰레기통에 장미가 핀대도요, 더 목말라 하면 쓰레기 동산, 저 하늘공원이 돼 쓰레기 산이, 우리 제 사는 동네 가면 상암동에 가면 쓰레기 산이었는데 공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땅에 샘물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고, 쓰레기통에서 하늘공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김 목사님 얘기할게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제가 김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처음 본 것 같아. 방쪽에서 한두 번은 보긴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 본 것 같은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인물이 훤해요. 근데 그 루터가 얘기할 때 좋은 목사가 되려면 인물이 훤하라고 그래요. 잘생기고 인물이 훤해요. 보니까 또 제가 알기에 또 신학 박사네요. 또 아버님도 내가 듣기에는 장로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신앙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잖아요. DNA가 좋아요. 사람 볼 때 이렇게 좀 DNA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김 장로님도 아마 그 아버님도 그 교육자시고 본인도 교육자인데 그 DNA가 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음동성이라는 음씨는 처음 보셨죠?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악하게 살아서 쌍놈 족보에도 못 들어. 사람들이 음식 처음 보는데, 그럼 나도 처음 보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사람 보기에 확실히 DNA가 조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DNA가 조금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DNA가 아무리 좋아도 DNA 좋은 거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 근데 DNA가 아무리 좋아도 어떤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거기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음욕이 나오고 더러운 게 다 나와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DNA가 좋은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사람의 근본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이에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인간론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강도 같은 마음이 있고, 내 속에 창녀 같은 마음이 있고, 내 속에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내 속에 다 있어요. 그것이 보통 때는 DNA가 좋으면 잘 안 나타나지만 극한 상황에 가면 다 나타나요. 어쨌든 하나님이 고통도 필요하니까 주신 거고 축복도 필요한 거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조금 사람 보기에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좀 못한 것도 사람 보기에.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전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작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고 축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으로 타락하는 것보다 복을 많이 받으면 대개 타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처음 왕이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냐면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런 소리예요. 왕이 되기 전에 네가 왕이 될 거다 하고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변해서 막 아말렉 군사도 무찌르고 막 그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 교만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회개도 안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 악신이.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요. 그 우울증 누가 치료해 주죠? 다윗이 가서. 그러다 나중에 아들도 자기를 배반하고 딸도 다 배반해서 전부 다 아비 편을 안 들고 다윗 편을 들어요. 근데 나중에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무당에게 물어보러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자살로 끝나요. 정확한 횟수는 모르는데요, 1920년대쯤에 미국의 28개 주에서 단종법과 혼인금지법이 있었어요. 아주 미국의 흑역사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DNA가 나쁜, 종자가 나쁜 놈은 장가 들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생식기를 제거했어요. 그게 단종법이에요. 혼인금지법. 그럼 DNA가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알코올 중독자. 그건 장가 못 가요. 그 다음에 범죄자들, 형무소에 자주 다니던 사람들.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장가 못 들어요. 그래서 이 DNA가 나쁜 사람은 장가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DNA 좋은 사람들이 장가를 들어야 좋은 씨를 나가고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경제 대공황이 오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죄 안 질 것 같은 사람이 자꾸 죄를 져서 형무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누구든지 악해질 수 있구나, 누구든지 가난해질 수 있구나, 누구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구나. 그 인간의 본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단종법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성인이라도요 순식간에 타락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셨잖아요.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의 역사도 순식간에 음란하고 순식간에 사람 죽이고 순식간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노아야, 이 세상은 다 죄가 너무 많아서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살면요, 끊임없이 객관의 힘이, 철학으로 얘기하면 객관의 힘이 끊임없이 나를 도와요. 신앙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사람과도 막힌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회개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막힌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객관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의 역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나타나요. 그것을 가르쳐서 궁극적으로는 물로 심판받을 때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쩌냐게 설교할 때 내 마음이 자꾸 변하면 계속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악을 행해도 악한 마음도 바뀌지 않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내 심령과 삶 속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아, 오늘도 내가 죽어야지. 집에서 이렇게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지금 내가 아내 앞에 죽어야지. 또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들이 뿔나는 얘기를 하면 아들 앞에 죽어야지. 당회하다가 얘기하다 뿔나면 내가 죽어야지. 그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한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목회도 한 교회에서 그건 50년 해봤으니까 사람 사는 건 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제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게 부부 생활이고 제일 어려운 게 아들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돼. 제가 아들을 속삭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커서 네 자식은 너한테 속 안 썩일 거다. 너는 복 받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제가 하늘에서 떨어진 애도 아니고 뱃속에서 지 엄마 뱃속에서 나는데 데려온 애도 아니고 제가 속을 새기는 건 내가 잘못해서 속 새기지 제가 왜 속 새기겠나.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너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애비 애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비 애미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며느리가 어떤 날 그러더라고. 아버님, 옛날에 우리 남편이 목사님 속 새길 때 너는 장가 들어서 네 아들 딸들은 너에게 속 안 새기고 순종 잘하고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게 사실 아니냐. DNA가 좀 좋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면 나하고 관련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자고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잘 안 꺾일 것 같으니까 아들이 속을 새긴 거다. 최후의 교회에서도 꺾이지 않고 내 고집이, 그리고 직장에서도 꺾이지 않고 몸에 병이 들어도 꺾이지 않고, 그러면 아들이 속 새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들이 속 새기는 건 없다. 다 나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만 정말 바로 먹고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면 그냥 아들은 순식간에 변해요. 우리 아들이 속을 새기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좀 공부 좀 잘해갖고 좀 과기고를 가고 저 목사님처럼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학교 가길 싫어해요.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십 년 지나서 너 왜 토요일만 되면 늦게 들어오냐 그랬더니 토요일밖에 놀 데가 없대. 그래서 나는 마귀가 있어가지고 정말 주일날 설교 못하게 토요일마다 늦게 들어온 줄 알았는데 토요일 아니고는 놀 데가 없어도 늦게 들어온 거래요. 걔가 거짓말했나 누구하고 싸웠나 그런데 이거 애비하고 애미가 아들에 대한 꿈은 많은데 꿈대로 안 자라주니까 그냥 내가 내 속을 괜히 들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들 때문에 속 새기는 애비는 하나도 없어. 겉은 그런 것 같아도 애비 때문에 자식이 속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왜 그러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만복을 줘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을 지고 만복을 받아가세요. 만복을 받아도 지문이 있어. 자기 십자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늘 조리가 돼야 주여 부르면 은혜가 와요. 그리고 사람과 막힌 게 없어요. 막힌 거 있으면 내가 깝깝해 가서 깝깝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해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할 게 없어. 아내가 잘못하면 조금 지나면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지가 스스로 깨달아요.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지금 잘못해도 내가 얘기 안 해도 조금 지나면 지가 다 깨달아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고 사람과 막힌 담이 없으면요, 인생의 문제가 인생 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온 가정이 평안해야 돼. 그러면 온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면 예수 잘 믿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 잘 믿는데도 온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알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나는 내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십자가가 뭔가 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금 생각하고, 특별히 은퇴하고 나서 더 생각을 했는데, 내 십자가는 제 몸뚱아리가 약한 거예요. 한 번은 그 소경 눈 띄운 거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묵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이랬어요. 예수님, 38년 된 병자 고치셨지요? 나는 60년, 70년 된 병이 있습니다. 좀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30년 이상 된 병도 있습니다.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는 12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녔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를 모아서 지금 소청을 합니다. 주님, 좀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 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죄짐을 걸머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좀 병을 고쳐주세요. 아무 대답 안 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래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 내가 평생 좀 병 좀 고쳐달라고,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소청을 드리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고 안 고쳐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럼 다른 거하고 바꿔줄까 그래. 다른 거하고 바꿔줄까? 그래서 아이고 주님, 뭐 내 몸뚱아리 연약한 십자가를 지고도 이렇게 뭐 60년, 70년, 80년 건 살아왔는데 그냥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자기 짐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복도 받지만,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을 때 죄를 지면 그렇게 죄에 대한 감각이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죄를 지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냥 은혜 받고 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냥 악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죄책이 없으면 그건 양심이 지금 무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죄책에 쌓였으면 율법주의자예요. 죄를 지면 죄책이 있는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빨리 용서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은 게 어떻게 하냐, 내 죄사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와요.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임해와요. 그것이 내 죄를 사한 증거예요. 어쨌든 예수 믿으면 양심이 민감해져서 선악에 대한 싸움이 강렬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해져요. 여러분, 노아하고 에녹이고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이 약한 인생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좀 사람답게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소원보다 더 크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당장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이 와요. 하늘의 은혜가 와요.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냐, 자기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한 교인이 있었대. 바울을 도운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어머니 같은 사람, 뭐 자매 같은 사람, 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직업도 포기한 의사,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바울을 도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사역을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경을 3분의 2나 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인간이 생각지 않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나로 즐겁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지 좋은 대로 살면 지 좋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여러분, 성신 충만한가 안 한가 하는 여러 증거 중에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예언이 나와요. 거기 보면 성령이 오시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려면 지혜가 어두워져요. 근데 성령이 오면 지혜가 밝아져요. 그래서 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지혜가 밝아져요. 망하려면 지혜가 어두워져서 결혼 안 할 사람하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임해서 요거 사업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망하면 지혜가 어두워져서 망할 사업만 해. 성령이 임하면 지혜로워서 이건 의사를 잘 만나야 되겠다 해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성령이 안 오면 지혜가 어두워져서 믿음으로 고친다고 그러다가 아주 중병만 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 그 모든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 경배하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많은 기쁨 중에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즐겁습니까?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옵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예배하는 게 짜증이 나요. 왜 설교 한 시간이 그렇게 긴지, 설교 듣는 게 짜증이 나요. 유튜브에도 많고 방송도 많은데 왜 쓸데없이 설교를 길게 하나 짜증이 나요. 기도하면 자꾸 딴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은혜가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찬송을 10잘 부르고 20장 부르고 100장 부르고 1000장 부르고 또 부르는 동안 성령이 더 충만해서 춤을 춰요. 기도해도 주여 주여 늘 불러도 아쉬운 마음뿐에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늘 좋고 그냥 예배당이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저도 지난날 가만히 생각하면 예배당이 너무 좋아서 학교 갔다도 예배당에 오고 수도 없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 좋고, 동교동교도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인 몇 명 안 될 때 너무 좋고, 교인도 예배를 드리면 예배 떠나기가 싫고 권사님 몇 분은 늘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러는데, 요새는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권사님, 주무시는 권사님도 없고, 설교가 12시만 지나면부터 우리 집사람이 12시 3분, 설교가 길면 12시 3분만 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왜 1시간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짜증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요번에 여기 부흥회 오면서도 절대 40분은 남기지 말라고. 벌써 40분 넘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가까이 동행하는 게 뭐냐, 예배드릴수록 즐겁고 은혜가 되고, 예배드릴수록 즐거우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시편 16편에 보면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쁘대요. 주를 모시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왕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막 왕이 되라고. 제자들은 그럼 우린 장관 되겠다. 예수님은 그럼 나도 십자가에 죽지 않고 기적으로 왕이 한번 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마음도 흥분되고 제자들의 마음도 흥분되고 백성들의 마음도 흥분돼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흥분된 마음을 기도하면서 가라앉히고 십자가를 질 결심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을 듣고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요. 막 풍랑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서 목적지로 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운전하는데 여러분이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항상 기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쁨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사망의 길로 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따라 합시다. 육신의 소욕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찬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평강이 넘쳐나요. 항상 기뻐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늘 마음이 죄송한 건, 예수를 좀 잘 믿고 싶은데, 좀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마음이 잘 안 고쳐져요. 좀 화도 좀 안 내고 싶은데, 욕심도 좀 안 부리고 싶은데, 좀 겸손하고 싶은데, 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싶은데, 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이게 뭔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좀 지혜도 모자라고, 사랑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인내도 없고, 그 마음이 좀 괴로워요. 지금 살아있는 철학자 중에 무신론, 하나님 섬기자는 무신론 철학자 중에 알랜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랜드는 잊어버리시고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불안.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구라파 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미치지 않은 건 예수 믿는 사람 덕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 믿는다고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또 조금씩 잘 믿으면 돼요. 예수 너무 잘 믿으면 금방 데리고 가야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33살밖에 못 산 거야. 안나는 100살을 살았는데, 시므온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예수 엄마도 50살을 더 살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도, 이만큼 변한 것도 예수님 덕이에요. 아멘이지요? 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모든 한국교회의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만큼 사는 것도 기독교인의 덕입니다. 정말입니다. 한국 사회를 이만큼 만들어놓은 덕 중에 기독교인들의 덕이 가장 커요. 제가 그건 잘 알아요. 내가 6.25를 겪었고, 6.25 끝나고서부터 나도 이산과 저산 돌아다니면서 구국기도를 하고 민족기도를 하고, 이 나라 부흥 달라고 막 섬기국가 되게 해달라고 뭐 40일 금식하고, 저희 어머니도 40일 금식을 했으니까요. 뭐 그 울부짖는 기도,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그게 다 상달이 돼서 그 은총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앞을 보고 뒤를 보세요. 엉터리 저 같은 목사도 많지만 훌륭한 목사도 많고,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교인들 너무 많아요. 다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만큼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계속 더 큰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요. 더 큰 능력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약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밥 먹은 거로 오늘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 날마다 더 큰 은혜, 날마다 새 은혜. 그래서 더 빛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아주 정말 좋은 수로를 제가 하나 또 배웠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확실히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뭐냐, 이렇게 자라지는 않아요. 근데 겨울에는 나무가 여름에는 자라요. 겨울에는 나이테가 두꺼워져요. 찬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은 안 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아람들이 나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민족이 복받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도 함께 하세요. 영혼이 살찌는 거 별게 없어요. 육신이 살찌는 거 잘 먹고 잘 마시면 돼. 생수를 마시고 잘 먹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배우시고 주일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수를 잡수셔서 계속 생수를 먹고 계속 말씀을 받아 먹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테는 굵어지고 거목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 그늘 밑에서 자식들이 쉬고 그 그늘 밑에서 손주 손녀가 쉬고 그 그늘 밑에서 이웃들이 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는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새 시대의 제2 아담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손들이 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주님, 쓰레기 같은 인생이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듯이 장미 같은 사람으로, 장미꽃 같은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쓰레기 동산이 하늘공원이 되듯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저희의 품속에 들어와서 쉼을 얻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짐승처럼 되어져가는 세상,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람 되기를 상실하고 가정이 해체되어가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가정이 행복한 예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도록 얼마나 귀한 말씀들 주셨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로 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애쓰고 힘들고 속썩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본이 되지 못해서 갇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고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패역한 시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타락한 모성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그 내버리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경험해서 정말로 은혜를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이는 자 되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의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믿는 하나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배우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고백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원자리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망가져가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끌을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복이 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대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세상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고 세상의 의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 자기 삶의 방식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묵묵히 땀을 흘리며 수고를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며 기쁨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삼게 하시는 성령의 아름답고 귀하신 역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